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1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숫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꽃피는 춘삼월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레위기서를 묵상할 텐데요. 레위기의 성격상 레위기를 이해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독하는 성도들이 레위기에서 자주 멈추기 때문에 레위기를 내위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레위기를 설교하면 성도들이 1명, 2명 떠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레위기는 내용 파악도 어렵고 적용도 어렵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레위기가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는지 잘 이해하고 읽으면 레위기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레위기 1장의 본문 설명 대신에 성도님들이 레위기서를 잘 묵상할 수 있도록 레위기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레위기 묵상하는데요.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날들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레위기라는 이름은 다른 모세 오경의 책들처럼 헬라어 성경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레위기는 레위인들, 즉 제사장과 제사에 관한 규례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큰 흥미를 끌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도 하지요.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단연코 거룩입니다. 거룩은 레위기에 152번이나 기록되었는데요.
구약에 기록된 거룩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거룩은 구별된, 정결함, 분리라는 의미가 있지요. 이 거룩과 반대되는 개념이 부정함인데요. 이 부정함이 레위기에 132번이나 기록되었습니다. 이 부정함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의 50%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레위기는 거룩함과 부정함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요. 실제로 레위기의 주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거룩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곳에 거하지 않으며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거룩한 곳 성막을 지으시고 그곳에 임재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그리고 그 백성과 함께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 아니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고 살아야 하는 삶의 정체성도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그러니 이 레위기는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시고 거하기 위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 살도록 안내해 주는 지침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레위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16장으로 제사법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는 의식적인 정결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7장에서 27장으로 성결법인데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 16장 제사법, 의식적인 정결 규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 7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규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제사는 5가지인데요. 성격상 2가지로 나눕니다. 번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는 희생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죄를 속죄받는 제사 규례입니다. 죄를 지으면 모두 죽어야 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죠. 그러니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죄 가운데 거하면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제사는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죄악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합니다. 또한 소제와 화목제로 드리는 감사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 백성과 백성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교제하는 제사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 규례를 알려주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려주셨습니다. 8장에서 10장은 제사장 규례입니다. 이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함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재자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됨과 순결한 것이죠.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되며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고 중재할 제사장도 거룩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높은 거룩성을 요구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사용하라고 한 불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그 자리에서 다 죽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11장에서 15장은 이스라엘의 정결 규례입니다.
제사장이 거룩해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는 것은 제사 드릴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거룩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특별히 11장에서 15장은 부정과 그 처리법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부정한 동물들, 출산의 부정, 피부병의 부정, 부정한 유출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것들을 자세히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게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될 것을 막기 위함이 있지요. 16장과 17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를 간구하는 날입니다. 1년 동안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피해 제사를 드리지 못한 백성들도 있고 부정하게 제사를 드린 날도 있을 터인데 이 모든 잘못을 가지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대속죄일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18장에서 27장은 성결법으로 일상에서 지켜야 할 규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8장에서 20장은 사회 속에서 지켜야 할 정결 규례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를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순결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회제도는 당시 이방 민족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탁월하고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당시 왕이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왕이랄지라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왕보다 율법이 더 높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당시 상전은 종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상전이라도 종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하셨고 죽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도덕적인 수준은 이방 민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21장에서 22장은 제사장의 덕목과 성품과 자질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10장에 제사장 규례를 말씀하셨는데 또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제사장의 직무와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장은 절기에 관련된 규례인데요. 이 절기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일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장, 27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레위기 전반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후반부는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의 규례와도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대속으로 새로운 피조물 만드셨기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생각하며 묵상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